2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네,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쁘십니까? 제가 어저께 어머니 댁을 갔다 왔거든요. 아버님이 일하시다가 낙상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갈비뼈가 4대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아버지 병문안도 가고 어머니도 오래간만에 뵐 겸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집에 먼저 들러서 점심 먹고 병문안 가라 그래가지고 집에 올라갔거든요. 밥상을 이렇게 한가득 차려놓으셨는데 얼굴이 찌그러졌어 이러고. 아버지가 이제 다쳐서 누워 계시니까 너 아버지 어떡하냐 이러면서 찌그러져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꽁돈이 좀 생겼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교역자분들 고생한다면서 교역자분들 좀 이렇게 힘내시라고 사례금을 좀 드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사무실로 전달된 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간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이래 해가지고 저희가 입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생긴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 찌그러진 얼굴을 보니까 좀 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 계좌 불러봐 이래서 엄마 계좌로 싸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면 띠링 하면서 문자 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핸드폰에 띠링 하면서 문자가 오니까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이러고 계시다가 이렇게 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대. 아버지 다쳐서 누워 계신데 그래도 좋아? 그러니까 좋대. 그러면서 너 아버지한테는 비밀이다. 나 혼자 다 쓸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할 때 기쁘십니까? 뭐 누가 용돈 주면 기쁘고 칭찬해 주면 즐겁고 선물 받으면 기쁘고 그렇죠? 우리에겐 그런 기쁨들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뭐 대표적인 것들이 있겠죠.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신다든지,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든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있냐? 바로 전도에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 주시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나아가 전도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전도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이거 번호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 전도 때문에 부르셨다.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왜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설명하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전도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붙잡혀 있다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은혜로. 그러면서 광야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광야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막 땅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시고 밤에는 보일러 틀어주신 거예요. 사막에서 잘 살아가도록.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쓸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채워주셨냐?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을 만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셨냐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너네들 다 채워줄 것이고 내가 다 신경 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해 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오로지 예배와 말씀과 언약에 집중하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인생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끝나는 그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모든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방향 맞춰졌을 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을 전도와 선교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 예전교회 좀 뭐 부흥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자 그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유일한 문제를 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착각합니다. 내 인생 문제가 건강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 문제가 뭔가 실패가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마음이 망가지는 걸 마음 문제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무너지는 걸 마음 문제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이것을 온전히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왔냐? 죄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문제, 마지막으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가 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진짜 특이한 존재거든요. 어떤 존재냐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로 혼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육신이 함께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과 영혼이